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고 다윗이 곧바로 안정적인 왕권을 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수선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것이 33년입니다. 7년과 33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7년 동안은 매우 어수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제 새벽에 본 말씀처럼 온 국민이 온 군대가 다윗에게 7년 동안 모여들어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4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고 그리고 중심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은 부흥하였습니다. 이제 할 일이 뭘까요? 모두가 자기를 왕으로 모십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뭔가 불안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 다시 이들이 흩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12지파를 하나로 견고하게 묶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절대적인 대상입니다. 12지파에게 모두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으니 이 법궤를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면 늘 백성들의 마음도 이곳에 머물 것이다 싶었습니다. 정치에 종교를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제안합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메어 오기로 했습니다. 디데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온 백성이 길에 나와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새 수레에 실린 법궤가 길을 나섭니다. 새 수레라고 했으니 얼마나 멋진 수레였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름다움, 멋지게 장식한 새 수레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힘을 다하여 찬송을 불렀답니다. 율동을 했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다는 거죠. 이만한 찬양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은혜스러웠던 자리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레를 모는 소들이 갑자기 뛰었고 수레가 귀우뚱거리면서 법궤가 흔들립니다. 수레를 몰던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경악할 일이 있나요? 그 순간 그 찬양과 은혜가 넘치던 자리는요, 한순간에 비통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찬물이 쫙 끼얹은 거죠.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행진을 중단시키고 화를 냅니다.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리고 잠시 후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즉 이렇게 무서운 법궤를 어떻게 내가 사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겠느냐 하면서 성 밖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늘 자기 편이요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날 보니 자칫하면 하나님은 자신도 치실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던 거죠. 그 믿음 좋다던 다윗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두려운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찍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누굴 두고 함부로 믿음 좋다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찬양하며 모셔드렸는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야망을 위해 이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그럴 것입니다. 자기 왕위를 더욱 견고히 하라고 일종의 이벤트를 벌인 것인데 그리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이벤트를 벌인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했습니다. 왜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에 의해 어깨에 메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메어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하는 현장을 가보니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는 것보다 새 수레에 싣는 것이 더 멋져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규례가 있는데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멋진 것보다 은혜 충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 어느새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꿈틀거렸습니다.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고 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시도했던 거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좋은 게 좋잖아 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일인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떨결에 복개를 모신 이 오벳 에돔의 집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잔꾀 부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이벤트 잔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더라도 버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하우재단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시작합니다. 또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